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수장절에도 마리아의 향유, 또 마리아의 삶을 추수하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절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일들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이 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유인물이 아직 손에 없는 분들은 뒤에서 앞으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하면서 또 필기하고 지고 그러면은 시간이 가니까 7절에 보니까 7절부터 보겠는데 7절에 보니까 그때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원문을 치게 가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이펜 운호 예수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정관사를 붙이고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이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여기서 이 여자는 마리아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에 베개를 맡아 있는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그렇게 일난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저런 모든 일들을 보고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리고 사도 요한도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진정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급한 돈을 회개인 자기에게 맡겨놨으면 조금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시비를 건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유인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에게 유인물이 나가 있는데 매우 귀한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자의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복음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자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거기 성경 구절 있죠.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또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또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은 이 누가 했냐 전부가 한 여자가 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냐 공생의 말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해서 지금 벌어진 일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혀요. 한 여자가 아니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그러면은
죄인인 여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은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나오는데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후기에 나타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공생의 말기에 나타난 것은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제일 끝에 왜? 그렇죠? 그런데 초기에 벌어진 일은 죄인인 한 여자, 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성매매자를 지칭해요. 몸을 파는 여자, 매춘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우회적으로 유하게 죄인인 한 여자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베다니가 2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던 베다니는 그래도 좀 거룩한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동네는 여기 보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시몬 문둥이 집에서 한 거예요. 그럼 그 베다니는 누가 살던 곳이요? 마리아나 나사로가 살던 곳이요. 이제 혹자들은 이 문둥이가 이 마리아의 마르다의 남편 아니냐, 뭐 그렇게도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거가 없고, 어떻든 한 동네에 살았던 것은 사실. 시몬 베다니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향이죠. 그들이 사는 동네요.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요. 그런데 마리아라든지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나사로 있는 곳이라고 말해요. 나사로가 사는 곳. 그러니까 나사로 집이 아니고 여기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한 죄인인 여자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죠? 그러면 왜 공간복음에서는 한 여자로만 되어 있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죠? 거기에 대한 여러 설이 있지만은 이 공간복음은 약 AD 6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가 요한복음은 AD 9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한 30년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간복음을 쓸 때에는 마리아의 이름이라든지 나사로의 이름이라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의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소개가 잘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명이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처리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실은 사도행전이라든지 요한복음 이후에 나사로의 이름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에 나사로도 죽임을 당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여기에 여자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한 여자라고 표시했다는 그 의미들을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무심코 읽으니까, 그러죠? 유심히 안 보니까 여기는 한 여자라겠는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해졌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건이 4가지 사건으로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쭉 자세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향유 붓는 이 여자는 마리아가
한 일이며 예수님 공생의 말기 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그리고 장소는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보면은 무엇을 했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한 옥합을 부었다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석고라든지 하얀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아주 그 귀한 향유를 부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우리는 이제 옥으로 만든 그 병 아니냐, 옥으로 만든 것만큼 그렇게 수고롭게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뚜껑도 향유를 넣고는 이렇게 딱 봉합을 해서 사용할 때는 깨뜨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적은 양, 비싸니까 적은 양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여인들이 쓰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머리에 붓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왜 여기서는 머리에 부었는데 여기서는 발에 부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머리뿐만 아니라 발뿐만 아니라 사실상 향유를 온몸에 뿌린 것 아니냐. 또 발에 뿌렸던 제일 중요한 부분과 제일 천한 부분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다 하는 의미로 기록자들이 강조하는 의미. 발은 우리가 제일 천한 것으로 여기고 머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귀한 것을 또 귀하게 여기고 천한 것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다.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장사를 준비했다 또는 이 죄, 속죄함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경우에는 여자가 향유를 부었는데 어디서 부었냐 그러면은 한 바리새인이 베다니의 문둥이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한 여자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식사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이 술수를 썼던 것들이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꼭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깝게 데려다 놓고 어떻게 흠을 잡아내려고 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이 다른 데서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했지만은 그곳에서는 이 바리새인이 말은 않고 속마음으로 먹어요. 저렇게 비싼 것을 뿌리는가? 그리고 저렇게 비싼 것을 자기에게 뿌리는 것을 아는 자라면 이 여자를 달갑게 보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여자하고 상당히 가깝게 이 여자가 하는 희생과 봉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같은 부류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자가 머리를 푸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결혼해서 합방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고. 자기의 모든 권위, 자기의 모든 의식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곧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하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머리를 뭐 볶아불고 파마해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처녀들은 전부 머리를 풀고 다녔어요. 그리고 시집을 가면은 머리를 이렇게 통에서 메고 댕기를 메고 그런 풍습이 있고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머리를 푸는 것은 자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성매매자들이 자기를 내버리지 않고는 성매매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딴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어 제치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가죠. 짐작이 가죠. 그러니 그 죄인인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고 또 그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여자는 발에다가 입까지 맞춰요. 그런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 아니야. 한 동네 사니까. 이 여자가 이런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으면 분명히 대우가 달라질 텐데, 그런 걸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쉽게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문장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그가 속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도 바람둥이 아니냐, 지금 이 표현을 누가복음에 보면 읽어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다든지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장사 준비를 하는 그런 광경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향유 붓는 일은 좀 독특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 입까지 맞춘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속마음을 먹은 것을 예수님이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있고 500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이 다 탕감을 해줬다. 누가 탕감한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을 더 많이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사랑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대명사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을만 해야 사랑이 있는 거,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의 속 마음을 꿰뚫고, 이 여자는 내가 왔을 때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흘려서 자기 발을 씻어주고 입을 맞추면서 나를 환대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지방에는 흙먼지가 많은 곳 아닙니까? 순전히 사막 아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들은 양말도 없고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면은 되게 집에 들어오면은 하는 일이 발부터 씻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갔을 때, 손님으로 갔을 때 그 집에서는 반드시 발을 씻도록 물을 내오거나 하인이나 자기 아내를 통해서 발을 씻겨주도록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귀한 손님일수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했겠죠. 근데 네가 나 들어왔을 때 발 씻으라고 물 한 그릇 줬냐?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을 흘려서 내 발을 씻었고, 네가 나가 들어왔을 때 입을 맞췄냐? 저 귀한 사람들이 오면은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지금 인사하면 막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이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일구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유대 풍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전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는 뭐 악수하고 죽읍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요새는 그 풍습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런 인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귀한 손님일수록 그런 대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네가 만약에 나를 귀하게 여기고 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나를 죽이려고 흠잡으려고 여기에 데려온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줬을 거이고 그러죠? 반갑다고 입도 맞춰줬을 거이고 더 했으면 내 발이나 머리에 몸에 향기가 뿌려졌을 텐데 네가 그런 적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그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과 마리아가 했던 내용을 지금 비교 설명하고 있는 거이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이 한 여자로 소개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잘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스며낸 거 아닙니까? 그러죠? 특히 구약의 기름은 성령의 사역, 속죄의를 의미하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도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과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몸을 파는 죄인이니 이 예수님의 소문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죄인.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제 밑에 표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그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다 마무리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향유를 붓는 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 그런 것은 모두가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지금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일과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일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대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의식과 또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예배 의식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나는 그냥 가지만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러니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전 재산을 바쳐서 아낌없이 드리고 가난한 자는 돕지 않아도 되는구나.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교파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교단에 들어가려면 전 재산을 바쳐야 된다는 그러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죠? 이런 법문들을 오해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봐라, 여자도 자기의 300데나리온이면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요.
그게 350 데나리온이 여기서는 생략해서 300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약 340 내지 50 데나리온 1년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품삯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1년 품삯이라도 아낌없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공경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려면은 이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 재산이라도 바쳐서 교회에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 같은 본문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료들도 얻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칼빈이 그 이야기를 더듬고 있어요. 칼빈이. 제가 칸트하고 칼빈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칼빈의 주석에 보면 약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를 위하여 많은 경비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 재산을 바치라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강조하고 전무후무한 일이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어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이지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의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무엇에다 도와라? 하나님의 예배 경비에 정성을 붓고 쏟아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상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헌신과 그러죠 예배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은 공예배와의 구별 무엇이 마리아의 헌신과 공예배와의 구별이 필요하다. 프로테스탄트가 캐톨릭에서 빠져나올 때에 중요한 항목들이 지금 한 7개로 적혀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비를 아끼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죠. 모든 돈은 나 이상 이 일이 벌어진 이후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써라. 그래서 가능하면은 강대상 주변에 꽃꽂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화분을 갖다 놓지 않아요. 그것까지도 사실상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쁜 꽃들이 있으면 시선이 거리 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것이지 그걸 우상화하고 어쩌고 그런 의미는 아니다. 더더욱 이제 십자가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걸 보고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또 풍습이 있는 총회적으로도 이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TV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구약의 제사자들이나 선지자들처럼 막 가운을 입고 나와서 특별하게 세례식을 한다든지 성찬식을 할 때 경건미를 보이기 위해서 금정 가운을 입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요즘에는 보면은 그냥 주일마다 색깔을 바꿔서 가운을 입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TV에 보니까 나와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성가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들이고 많은 악기들도 들이고 하는데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구약의 예배자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이 거의 레위인들이 대표적으로 했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모두 합력해서 찬송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지라도 예배를 돕는 형식으로 예배의 순서의 한 부분으로 그건 예배의 순서의 한 부분은
예배를 돕는 의식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찬양대 예배 순서로 예배 안에 넣어요. 찬양은 지금 누가 해야 돼요? 다 함께 해야 된다고요. 명색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개혁교회가, 정통이라는 한국교회가, 합동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런 짓들을 버젓이 해감으로 총에서 결의되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금해야 될 문제들까지라도 지키지 않고 눈에 보이기 위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말을 바꾸면 성령과 그리스도로 드려져야 할 예배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치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간섭하신 성령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린 것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앉아있지를 못하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이야기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와서 자리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예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마리아가 드리는 헌신과 잘 구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한국교회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안교상 뒤에다가 총에서 결의했다니까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금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우리 시찰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요.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해요. 목사님 저거 할 때 몇백만 원 또는 몇십만 원 경비를 얼마나 들여서 해놨는데 저걸 뜯어내자고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지 나빠할지 아닌 것은 뜯어내야죠. 잘못 알았으면 고쳐야죠. 계획교회라고 하는 것은 쉼없이 고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요. 옛날 것을 지키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잘 되고 참된 것은 지켜야 될 것이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미숙한 것은 발전을 시켜야 돼. 그거이 프로테스탄트지요. 개혁교회예요. 그거이. 말만 개혁교회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 마리아가 언급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그래도 박해자들이 다 죽었거나 이제는 더 이상 마리아를 말을 해도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할 그러한 일들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도 이름이 나오고 나사로도 이름이 나오고 마르다도 나오고 오늘 보면 끝부분에 보면은 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들이 의논했다고 했는데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은 틀림없이 그때 나사로도 함께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이후로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전혀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죽은 지 부활 받은 사람이 얼마나 증거를 하고 다녔겠어요. 바울만 못했겠어요. 베드로만 못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했다고 하는 활동이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오늘 보면 11절이요.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떠났어요. 그들을 원수로 여긴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운운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사로의 죽는 장면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사건들을 여러 가지 나열해서 희색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량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어설픈 선입관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사탄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허심탄탄 노리는 이 사탄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간섭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